2024년도 표가 사도행전 2장 47절 칭송받는 교회를 표 삼고 1월부터 오늘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함께 잘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도의 그 특성, 아름다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몇 주간 함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인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 성도,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모이게 힘쓰는 성도, 모여야지만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지만, 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어느 장소에 가야지만이 어떤 것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모이는 성도, 그 모임에 함께하는 성도, 그리고 교제 나누는 성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 성도의 모습,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것을 열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자기 자신과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지갑을 열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직접 몸을 통하여 도움을 주는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교제하며 나누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친교를 나눕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식탁에 교제를 나눴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의 사람들이 성찬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어렵지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주가 명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 기쁨,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그 다짐을 그들이 가졌고,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고 교제 나누고 떡을 떼는 데 있어서 그곳에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이 기쁨과 순전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믿음의 가족 또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사랑의 식탁의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순전함이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은 떡을 떼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앞에 떡을 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하고 끝부분 떡을 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주님이 고난받으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러이렇다라고 말은 하지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한 말이 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혈육이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미리 다 내다 보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후에 역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행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될 것을 주님은 아셨고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옥천중앙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딸 있지만 누구에 해당되는 귀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 교회라니까 교회는 예수님 것이지요. 여러분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세상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말하잖아요. 내 것이잖아요. 네, 구원받은 성도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주의 날에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부활의 주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잖아요.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끌고 왔죠. 사도 베드로는 먼저 물에 그냥 첨벙해가지고 90m 되는 곳을 막 수염쳐가지고 예수님께 갔지요. 갔더니 주님이 숯불을 피우면서 고기와 생선을 준비했죠. 야, 잡아온 물고기 하나 가져와라. 그러면서 먹이셨잖아요. 사랑의 주님. 그 숯불 가운데 다 둘러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7명의 제자이지요. 보니까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심에 사무쳤지요.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 그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바로 저도 예수님의 양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고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 강력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무리들,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무리들, 구원받은 거듭난 그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베드로가 대단해서, 사도들이 대단해서, 또한 성도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구원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신이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고 복음을 들었지요. 그러나 경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군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군요. 2000년 전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신 그 일이 현재로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으소서. 저주 가운데 있던 어둠과 절망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이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의 죄를 씻겨주시고 회개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 자녀 삼아주셨군요.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고백을 하지요. 오순절날 이런 능력을 입었던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성도들을 먹인 것이지요. 그리고 영혼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양식까지 먹인 것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열어서 함께 동참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때를 따라서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또 먹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주시면서 야 마음껏 먹어라 먹어라라고 잔치를 열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먹지요. 그리고 전에 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지요.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마음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학문과 뛰어난 탁월한 것들이 참 많지만 영혼의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또 지식적인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어떤 성취욕은 줄 수 있겠지만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의 영웅들이 사람 안에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죄로 인하여 뚫린 것이죠. 아무리 놓고 무엇을 다 채운다 할지라도 뚫린 구멍 채워져요? 채울 수가 없어.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물질 때문에 또한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입는 거 먹는 거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며 괴로워하십니까? 주님 만나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은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평안이 오는 거, 평안이. 걱정하지 말라.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는 선한 목자에게 속한 어린 양,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강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놀랍게 자원하여 성전에 뛰어 올라왔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잖아요.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배의 1인자요, 신학자요, 탁월한 사람, 시인이요, 음악가요, 또 정치가요, 탁월한 그 경건한 다윗도 백성이 우리 함께 성전에 올라갑시다, 왕이 함께 올라갑시다, 그 한마디에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잖아요. 죄 전에 올라가자.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일어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수원에서 서울에서 애들 깨우면은 이거 안 일어나 하면은 어렸을 때는 아마 끌어안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는 우리 집사님이 자고 있는 애 끌어안아가 차에 태워가지고 아침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지? 알아서 일어납니까? 학교 갈 때 일어나기 쉬워요? 우리 학생들? 좀 더 잤으면 좋겠다. 안 그러죠. 근데 우리 수희가 꼬적겐가 친구들하고 4명이 롯데월드를 놀러 간 거지요. 그래서 그 전에 그 하루 전날 그래도 놀러 가니까 한 12시까지인가 11시까지 공부한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침 일찍 잘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찍 전철역에 태워다 줬지요. 그리고 얘들은 또 수련회 간다고 태워다 주고 얼마나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그 전 같은 경우는 안 일어나잖아요. 좋아서 즐거워서 설레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 받으니까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받으니까 사도의 말씀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먹고 싶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 어디로 달려갑니까?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베드로를 만나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어떻게 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갔습니다. 설득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겁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그들이 모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 가운데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복되고 선한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 찬양과 경배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감동케 하소서. 어거스틴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과 열정과 또 힘을 주세요라고 고백했던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니까 시키지 않아도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것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말씀 또 교제, 떡을 떼는 그리고 성찬식 얼마나 중요해 우리에게.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했는데 이제는 올해부터는 해야지요. 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으로 준비는 했지만 오늘 성도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만찬에 대해서 오늘 짧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식탁의 교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지요.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아름답고 선한가라고 선포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한 주가 베푸신 떡과 잔을 나눌 때에 그것은 바로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모임이었습니다.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일이지요. 떡을 뗐다는 것은 첫째는 성찬에 대한 말씀이지요. 그리고 함께 그 안에서 함께 교제 나눔에 대한 말씀이지요.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의 몸과 주의 피가 생명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성찬에 임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을 기념하는 놀라운 행동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것을 형상화하거나 신성시하여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한 가지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찬이지요.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이지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요 영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놀라운 진리가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시지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식사하고 있는 때이죠. 그리고 나서 따로 성찬을 하시지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성찬식을 행할 때에 그들이 할 때 주님이 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정말 최상이라고 생각돼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고 은혜 가운데 서로 교제 나누면서 함께 밥 먹고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가 명하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며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부활의 주를 직접 나중에 체험을 하게 되자 주님이 그를 만나시며 분명히 그에게 성찬에 대해서 알리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주님의 만찬은 사도들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지요. 오직 주님이 엄숙히 명하신 복된 명령이지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기관 장부가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주님의 피와 살을 경험하도록 명하신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지요. 주님 앞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떡과 잔을 대할 때 그 떡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 잔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의 거룩한 보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몸에서 찢기시고 한 몸을 통하여 흘리신 그 보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이죠.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또 주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됨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고 주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나의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오직 주님의 죽으심으로만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순전한 아름다운 복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지요.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순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다. 또 성도다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떡을 뗄 때에 주의 구원의 길은 바로 주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내가 먹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고난, 주가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는 세상의 피와 다르지요. 거룩한 보혈이지요. 죄 없으신 거룩한 보혈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년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성찬일 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잘 들었지요. 몇 번, 한 번, 두 번 말한 것 같은데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을 짜봐라 말하잖아요. 신약 성경이 있고 구약 성경을 짜면은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 거룩한 짐승의 피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을 짜봐라. 그러면 누구의 피가 흐릅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흐를 것이다. 피에 대한 책이지요. 언약의 책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달려오며 주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씻겨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실제로 행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 주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성찬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이 땅 너머의 세계가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찬양한 것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믿습니까? 방금 부른 찬양이잖아요.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의 몸과 주의 보혈을 대할 때에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지요.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에 그 가르침 가운데 함께 모여서 기쁨과 순전함으로 즐거움으로 교제 나누고 떡을 떼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찬에 임하며 또 주가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현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었겠죠.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지역 사람들은. 그리고 오순절날 왔던 외부로부터 왔던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고향과 같은 곳이 있었겠지요. 태어난 곳, 또 거기에 이 터전을 갖고 있는 그 지역이 있겠지요. 그곳에 가면서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면서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땅에 살고 있지요. 그날 소망하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십니까?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 속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마음 중심에 떠나지 않는 것, 주님, 예수님,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래 다 살아 계시겠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슬프지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를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언제 얼마까지 살지는 장담 못해요. 건강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진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좀 더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할 것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훌훌 털고 올라갑니까? 우리가 언제 얼마큼 살지는 알지 못하지만 구원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고 있지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그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여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 때로는 무서운 채찍을 들어서 위협할 때도 있지요. 치리가 필요하잖아. 치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길로 가도록 또한 질병을 통하여 또 손실을 통하여 이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시면서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도록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 안에 진정한 연합과 모임이 있는 교회,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가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떡을 떼며 나눌 수 있는 순전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주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합니다.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제 입술로 행하는 일, 또 몸으로 행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 되게 하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한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리 기도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얻어 주가 베푸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나누며 이루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며 순전함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몸된 교회가 주가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뚝 서 있고 또 이렇게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힘써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해 주시고, 주의 보좌에 달려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얻고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보좌로부터 흘러 넘치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강건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건강함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육신의 건강함과 치료함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전하는 능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양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빛과 소금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